데려감이 은혜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하 2장 1에서 3절 말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참전할 뻔했으나 거절당하는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해 약탈당한 가족과 재물을 되찾고 낙오된 부하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던 그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패전한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을 사형시킵니다. 어긋날 착, 깨달을 각, 즉 어긋난 깨달음과 거짓말의 열매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착각의 반대는 진리겠구나, 바른 깨달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며 그 참말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원수는 수시로 우리에게 어긋난 깨달음을 부어주며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속여 행동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모면하라고 충동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 후에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긴 블레셋 땅 시글락인데 다시 유다로 올라갈까요? 다윗의 이 질문은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해도 되겠냐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이방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지를 여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질문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또다시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거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하면 언젠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제 음성을 듣게 되시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목사님들께는 왠지 어려워서 모두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권위자 앞에 머리 숙이고 여쭙기 싫다는 시기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해서 답을 받아도 궁금증이 확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골방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그분께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울 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질문하면 대답을 빨리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배우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답을 들으면 필요한 것을 얻었으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답을 알아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분과 친밀함으로 인해 기뻐집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을 다 받으십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그 골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샤워할 때도 질문하고 성경을 열 때도 질문하고 길을 걸을 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잘 질문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예배당이 질문의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이 말씀은 뭐예요? 저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데려감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사무엘하 2장 2에서 3절 말씀.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다윗 혼자만 올라가지 않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처음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질문도 다윗이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다윗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하고 그 한 사람이 음성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가 사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신부들은 자신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랑을 따라갑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에게 순복하여 다윗만 따라갑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다윗도 아니고 신랑도 아닙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추종자이며 신부입니다. 신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분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올라가다, 알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데리고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원어에 올라가다라는 단어에 같이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담아 데리고 올라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알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나오므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 말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강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추락을 통해서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8절에서 데려가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알라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도 그곳이 좋다고 그저 거기에 처박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데려가려 하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우리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에 한 학생부 친구들을 인솔해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 가겠다던 친구 A가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자신의 친구 B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따라온 그 친구 B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안의 눈치를 보며 소리를 삼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부모님에 의해 그냥 데려옴을 당한 모태신앙이 부럽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B를 데려간 A는 모태신앙인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 B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A는 한 번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이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태신앙인들은 꼭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꼭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여기서는 짐승까지 데려갑니다. 짐승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짐승은 주인을 잘 만나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주인을 잘못 만난 어떤 짐승은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들은 주인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센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 말씀.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안에 알라가 있습니다. 어느 단어인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이들은 가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없던 사람들로 애굽에 머물면 그냥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은혜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신 하나님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열방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함께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데려가다, 라카흐. 성경에서 데려감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취하다, 낚아채다, 끌고 가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라카흐,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동물들의 이름이 생겨나는 이때 또 라카흐가 있습니다. 바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름을 얻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말도 못하는 짐승들을 이끌어 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 없던 짐승들에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어는 또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1에서 22절 말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가 라카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 안에 있던 갈빗대 하나를 이끌어 오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기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끌어오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데리고 오려면 반드시 내가 아파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갈빗대가 얼마나 뽑히셨을지 기억하시고 꼭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끌려 오신 여러분은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위해서 누군가의 갈빗대가 뽑히고 부러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데려옴을 통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여기서 데려가심으로가 라카흐입니다. 에녹 스스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이유는 그분이 천국의 계단을 되셔서 밟히시고 그분의 갈빗뼈를 취해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심판의 홍수 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창세기 7장 2에서 3절 말씀. 노아가 짐승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 데려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 짐승들을 하나하나 모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온 열방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세 자녀를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1에서 32절 말씀. 여기서 데라가 죽고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비와 어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둠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빛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대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십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이 일이 하나님 경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방 땅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온 집안을 가나안 땅의 기근에서 건져내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함의 위기를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모세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이 아기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애굽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어머니에게 데려감을 입고 생명을 얻습니다.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역시 데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사야서 14장 1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10여 년 전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찬양이 만들어질 때 보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민족들 즉 열방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답니다. 저의 자리는 그들을 데려오는 민족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이라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도와주고도 도리어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아멘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갑의 위치에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도움을 받을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겠냐고 제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데리고 오셨지만 결국에는 종이 되셨습니다. 다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결국 종이 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게도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너를 데려왔으니 나에게 절하라.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강요할 수 없고 내가 종이 될 것을 알면서도 데려가는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과연 존재합니까? 각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확인하려는 데려감의 은혜. 신약에서도 데려감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데려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나와서 지붕을 뚫어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째로 내려가진 그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내가 믿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임을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 어떤 믿음도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 좀 데려다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도 없고 귀신 들려 분별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그를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고 눈 없고 귀 없는 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방이 복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열방 자신만을 위함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수건이 덮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열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과 귀는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회복됩니다. 데려감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수단들로 피차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한편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데려가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신부니까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애초부터 신부가 아니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부, 내 자식, 내 사람이니까 데려가십니다. 그분이 데려가심이 은혜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지금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골짜기도 가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데리고 다니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신천지는 우리나라 과천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지요. 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습니까? 신천지뿐 아니라 교회도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믿지 않고 그저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시온이 과천이나 피지 같은 다른 특정한 지역이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시온이 완성됩니다. 그 시온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해서 그 공로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분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다윗의 신부들은 헤브론으로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부들을 데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로 데려감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데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사무엘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시글락으로부터 올라온 다윗과 그의 아내들과 추종자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 다윗이 데려온 자들의 신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다윗의 신부들은 왕비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다윗의 추종자들도 왕 밑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생각 없이 그저 다윗과 한 몸이 되어서 다윗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간 것뿐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므로 아내들은 왕비가 되고 추종자들은 왕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어 이름 다윗, 데이빗은 정말 많지만 자녀에게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뿐 아니라 바울, 베드로 등 사도들의 이름도 다 좋은 이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면서도 이들이 겪었던 고난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기도 싫어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던지는 단창도 싫어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서도 다윗의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을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추격과 미움과 질투를 다 받으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그런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며 이 고난을 견뎌내면 내가 왕이 되겠지 기대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질문할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주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고 그의 추종자들도 그냥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주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너 되고 싶은 게 뭐야? 너는 꿈이 뭐야? 진리를 알고 난 후론 이런 말들이 다 세상적인 말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되었는데 뭘 또 되고 싶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거야?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야? 무엇을 무기 삼아서? 어제 저희 집 가정 예배 가운데 저희 3남매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이기적인 것임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것이 왜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기 위해 각자에게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노력하지 않는 건 나만 편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안 배우면 누구에게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돈을 안 벌면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계속 잠만 자겠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다 걸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과정에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에, 사망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은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죄인도 아닌 죄 자체로 죄덩어리로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될 마음도 없고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질문은 만만하게 느껴지는 편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만한 지적 능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데려감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자로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통해 구원자 되신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데려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려가 그들의 노비가 된다 할지라도 데려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무죄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절대 순진하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뭘 스스로 할 수 없고 데려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이 그저 인도자 되신 주님께 끌려갈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된 것이었습니다.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대체로 그 동기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탐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된 사람들입니다. 왕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을 그냥 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된 것이 아니고 눈 떠보니 아빠 엄마의 자식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눈 떠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조금이라도 보태어 된 일이라면 자기에게도 공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려 할 것이고 주님만 찬양받으실 때 내심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냥 되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분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일생 은혜의 주님만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